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우리가 신명기 계속 보잖아요. 신명기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니들 인생 돌아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야, 가나안 너희 오기 전에, 광야 오기 전에 어땠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거 뭐예요? 노예 생활했잖아. 그거 내가 다 꺼내줬고, 광야에서 너희들 4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신발도 안 해고 너희 배고픈 적 있었어? 없었지. 너희 고기 못 먹은 적 있었어? 없었지. 누가 너희들을 해한 적 있었어? 없었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어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인생에요,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인생의 점을 찍어가지고 이때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다? 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김종만 집사님, 내가 너를 5년 전에, 6년 전에 여기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살려줬잖아. 그거 기억해야 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군대 가가지고 내가 너 그때 네가 나한테 기도했을 때 내가 너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라고 하는 그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때 그 점점점점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 무엇을 내가 너를 위해서 했는지를 기억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네 중심으로 살면 망해. 요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모세가 다급하겠어요. 모세가요, 곧 있으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곧 있으면 불러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 저기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들을 다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걸 보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다급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강했던 이집트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겼는지를 너희 생각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고 너희들 이렇게 승리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 야, 앞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 내가 이끌어 온 것처럼 이끌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한테 이 땅을 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한테 잘 보여서도 아니야. 뭐 때문에 주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준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이고 얘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곳에 넣어주는 것 뿐이지 너희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잘났어요? 우리 자꾸 착각하죠.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착각해요. 아,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하고요. 하나님 전 그래도 이것도 하고요. 하나님 전 이것도 하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을 치잖아요. 아, 잘했죠? 네, 잘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기뻐해요? 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그 첫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상 첫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면 어때요? 그때 달라요. 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성장했어요.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교회가 질서가 정연해졌어요. 이 이단을 다 잘라내고 교회가 사람들로 부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기 시작, 사람이 불어나고 막 교회가 커지고 질서 정연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네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뭐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질서 정연하고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까지 첫사랑으로 그것을 해왔는데 그 사랑 없이 그것만 형식만 있는 형식만 난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만 하려고 그래요?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하나님 저 이것도 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 첫사랑 첫 마음을 다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뭐 하려고, 너희들에게 왜 이 땅을 주냐? 내가 너희들이 잘났어도 아니라 그 땅에 악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의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했으면 안 주는 거예요. 왜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뭔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막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안 지켜주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숨도 못 쉴 인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고, 약속 때문에, 조상에 대한 약속 때문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 오세요. 지들이 최고 잘났다고 아직도 그러세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오세요. 지들이 최고 잘났다고 다니잖아요. 네, 선민이고 뭐 어쩌고. 선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해요. 외국인을 사랑하라고 해요. 뭐예요? 이방인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만 섬기고 이 민족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슨 얘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까지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나 만들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버리고 순식간에 버리고 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민수기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신명기에 얘기, 아론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론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네. 아론이요, 어때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대제사장 누구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는데 쓸모없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하나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죽여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요, 얘네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이 저기 안에 들어보내지 못할,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죽여버렸다고 할 거니까 하나님, 얘들 때문에 괜히 하나님 허심 쓰지 말고 얘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얘네. 응?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흘러왔고 부모 다 광야에 죽었던 애들인데 제발 하나님 한번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40년 동안. 늘상 그렇게 유모처럼 옆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왔다니까요. 네, 그 돌봄이 없었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돌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뭐예요? 나는 안 간다. 금송아지 사건 연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 네가 데리고 가라. 네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여기서 네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 부분에는요, 계속 네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민수기 이 부분도 계속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 백성 하다가 네 백성, 모세 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해요, 안 당황해요? 당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황하니까 왔다.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왔다. 자. 정신을 막 차리고. 네, 아이고, 그러네.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꾸 그렇게 마음을 뺏기니까, 힘을 뺏기니까, 세상에 막 모든 걸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세가 계속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요, 하나님의 단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백성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네 백성.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 한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네 백성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백성 하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백성이라고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어야지 이문호 목사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이문호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러면 당신 교회 10명밖에 안 되는데 당신 제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아 근데 왜 내 제자가 돼? 예수 제자 되면 되지. 아 저랑은 하등에 상관이 없고요. 이분들 다 알아서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알아서 잘 살아요. 맞잖아요. 그럼. 김종관 목사님 제 제자 돼서 뭐 할 거예요? 제가 가장 여러분하고 하면서 싸웠던 게 뭐예요? 목사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라. 목사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그런 게 하나도 서운함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서운할 때가 언제가 서운하냐? 예수님 제자로 안 살 때 서운하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예, 사람이라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목회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새로운 힘을 얻죠.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 당신들이 정말 나의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죠. 예.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이문호 목사 백성 되지 말고 모세의 백성 되지 말고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만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앞세우십시오. 네. 예수 안 앞세우면 저희 뭐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누구를 앞세워요? 나를 앞세워요. 나도 모르게 나를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앞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앞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자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목회에 성공한 거 맞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앞세워야죠. 악하고 악한 사단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들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만 앞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축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목사가 축원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인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소망만 할 뿐이에요. 왜요?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목사들이 자꾸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누가 병원 갑자기 나오면 지 능력인 줄 알고 막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삼손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이 세졌어요. 머리가 길어서 안 잘라서 하나님 원래부터 세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꾸 그 힘이 이렇게 넘치니까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기 힘인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자꾸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딱 자르니까 힘이 빠져나가요. 그건 머리를 잘라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 순간 그것이 빠져나간 거지. 하나님의 영이 나간 거지. 하나님의 힘이 나간 거지. 지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 또 하나님 영이 임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게 비참함의 말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앞세우지 않으면요. 그 능력이 지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러다가 자꾸 어떻게 돼요? 지가 하나님이 되고 결국 망해요.
그리고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죽이면 뭐예요? 거기서 비참해 죽는 거죠.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요,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쳐부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요, 어떻게 해요? 지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도 싸우고 막 여자나 막 타고 이런 짓만 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지능력인 것처럼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던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이요, 그 땅을 어떤 땅을 주냐면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천수답을 줘요. 천수답. 천수답이 뭐예요? 하늘에서 와야. 네. 천수답이 뭐야, 준서야? 어? 천수답.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천수답이에요. 이게 산에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 산에 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산 흙이 원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이 하도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썩으면 거기다가 산 흙 갖다가 빨간 흙 갖다가 개토해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섞어요. 네. 그래야 밭이 살아나요. 그것처럼 산의 흙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농사를 못 짓는 이유가 뭐냐면 알맞은 때에 비가 오고 알맞은 때에 비가 안 오고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오고 아무 때나 안 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면 내 이름의 능력을 앞세우면 너희들이 산에 있어도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산에 있어야 돼요. 산에. 네. 왜 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산에 계신 여러분 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언덕이 찾아온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언덕에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점 찍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 점 안 찍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위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산 위에 있어라. 산 아래로 내려가면 어때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아브라함은 살았는데 왜 롯은 망했어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 산에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야만 했고 저기 편안한 곳 아무 데나 널려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 언제예요? 평야로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평평할 때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산에 올라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산에 있으면 안전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평평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 갖다 놔요? 산 속에다 산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산 위에 올려놓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열받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왜 나를 산에만 올려놓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 속에 있어야 내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들 사이에서 내가 가려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모든 열매들 사이에서 내가 가려지고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발산에서는 축복을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산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평야로 내려가서 니들 뜻대로 살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라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는 그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편이 먼저 사라졌어요. 요단 서편이 사라졌어요. 요단 동편이 먼저 뺏겼어요. 그리고 저기 북이스라엘이 먼저 뺏겼어요. 남유다가 먼저 뺏겼어요. 북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그쪽이 먼저 뺏겼어요. 끝까지 산속에 있었던 그 인간들은 그나마 좀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십시오.
산 위에 올라가야 돼요. 방주도 그래서 산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고난의 그 방주가 산 위에 있어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방주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주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산 위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래요? 농사 짓는 일이 아니래요. 네. 농사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너희들은 씨 뿌리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포도원과 너희들이 짓지 않은 올리브나무 다 따서 먹을 수 있으니까 가서 누리기만 해.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래요. 좀 나무 멋진 거 밑에서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단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 뭐가 있어요? 지금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 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게 만들어요, 자꾸? 네. 마귀가 그러는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은 뭐세요?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이 뭔지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무너지니까 못 움직여요. 여기를 누르면 하나님이 못 움직여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중심을 누를까요? 너희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다른 것들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 안 하면 너희 누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눌러야 사니까. 하나님이 지점을 찍어야 사니까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잘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숨 쉴 때마다 죄인 걸 내가 아는데 너희들 숨 쉴 때마다 죄 짓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덮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털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들을 헐어버리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헐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애들 돌보지 못하면 모든 걸 헐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치 않은 것들을 헐어버리고 중요한 것들 그거 다 헐어버리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다 헐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장대에 올렸던 그거를요 언제 때려 부순 줄 아세요? 히스기야 때 때려 부셨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나서 때려 부셨다니까요. 그거를 음란하게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네, 기드온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 에봇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을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중요치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만 중요해요. 그걸 앞세우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그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장대에 높이 들려서 살려줬던 예수의 그 그림자로 상징으로 그렇게 은혜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은혜 받은 거지. 그때 점 찍은 거지. 오늘은 새로운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만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만 앞세우는 삶이 뭐예요? 부지런히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의 일은 이미 선포됐고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이 뭐예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속,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정리가 된 다음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어떤 꿈, 어떤 예언자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거래요.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기적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저 우상이 나한테 이 기적 줬어. 해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 우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한대요? 얘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빠지지 마라. 이 시험에 빠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이래요. 무조건 죽이래요. 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워야 되는데 내 속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 있죠. 나는 은혜를 여기서 받았어.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맨날 여기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만 살아.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네. 어제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저 우상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야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이러면서 막 여기 쫓아가게 만든 이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인간이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래요. 가족이어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나를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에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얘기하죠. 제 지은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을 잘라버리고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잘라버릴 수 있어요. 지체된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나쁜 사람 어떤 성이 전체가 유타주에 가면 막 몰몬교 다래매요. 그 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래요. 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성 아예 쌓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쓰레기고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수술해서 잘라내버려야 될 그런 것인가를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신이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가지고 문신하지 말래요. 문신은 언제 했어요? 옛날에 인디언들이. 문신의 기원이 어디예요? 자기 조상 누구 이렇게 죽으면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문신이 그래서 한 거예요. 인디언만 한 거 아니에요. 이 고대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 누가 죽었다.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다. 개뿔 내 부모님이 여기 영원히 여기에 깃든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깃들어요? 안 깃들어요. 뭐 보기 흉하기만 하지. 근데 요즘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 죽으면 또 여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밀어요. 변발하죠? 그 옛날에 청나라 그 애들처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한 음식만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안식교인처럼 이걸 지금도 구별해서 먹으라고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서 먹든지 말든지 그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다 정리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살고 하는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탄받고 있어요? 끼리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다 믿는 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돼버렸어요. 이제 돈이 하나님 돼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앞세워지는 게 아니라 돈이 막 앞세워져. 난리예요, 난리. 네. 하나님 그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막 두려워해. 벌벌벌벌 떨어.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라니까 나 자연인 돼야지 이러고 산에 막 자연인처럼 막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의 언덕 속에서도 누구만 의지하면서 몸부림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서 몸부림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게 뭐예요? 성전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요? 우리가 왜 그곳에 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이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유를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유를 얘기할 때 요한복음 11장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는요,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줘요. 그죠? 희년이 되면 다 모든 것이 돌아가요. 그런데 언제? 요한복음에 보면 언제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셔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 죄의 집에서 자유하고 죄의 종로를 타던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년의 개념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 7년마다 한 번씩 쉬어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인생 가운데 진짜 자유가 무엇인 줄 아니? 예수, 바로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단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유할 수 있는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7년에 한 번씩 자유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이신 그 7년,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안식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6월절은 뭘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해요. 구원. 77절은 뭘 상징해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77은요 77에 49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첫날, 부활의 첫 열매에 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7에 49 해가지고 49. 그 다음에 이게 7이 7번이고 이거를 10이 5번. 그래서 오순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49일인데요. 아니요. 6월절부터 오순이고요. 네. 그리고 부활 첫 열매 된 그때부터 77에서 77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뭘 상징해요? 77절은?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첫 열매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77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강림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장막안에 교회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기, 이 1년의 절기 속에 무엇을 숨겨놨어요? 인생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 우리 인생 전체가 이 1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예수 앞에 성전 앞에 나와야 돼. 누구 앞에 나오라는?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그럼 3번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앞에 평생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평생 우리의 삶이요 예수 이름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늘 그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성전 그 모형을 봤지만 이제는 예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선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주를 향해. 주를 향하기만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자꾸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요? 세상 것을. 세상으로 네, 죄로 가요, 죄로. 내가 자꾸 죄로 가요, 죄로. 예, 제가 정말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만 되기를 소망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자꾸 돌아보면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시선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선을 교정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교정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요. 교정시력. 교정시력이 뭐예요? 안경 쓰고도 0.2 이하면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교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보면 장애라는 거예요. 장애. 아멘. 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교정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꾸 다른 걸 보게 되고 다른 것만 본다면 이건 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내 여기 지금 시력에 이 안경 교정했는데 이 안경에 뭐가 묻었는지 똥이 묻었는지 아닌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빨리. 안 보이게 만든 것이 뭔지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장애 비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장애 정의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꾸 이런 걸로 이렇게 꽃을 잡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정됐다면 우리는 그거를 항상 다시고 다시 봐야 돼요. 안경 닦기로 안경을 닦듯이 우리 닦아야 돼요. 처음에요. 안경을 쓰면 뭐 티끌 하나만 묻어도 다 닦아내거든요. 근데 한 10년 안경 쓰잖아요. 똥이 묻었는지 뭘까 묻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왜? 원래 그런 것처럼 써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야, 네 안경 더러워. 그러면 보면 안경이 아유 그냥 아주 한꺼풀 묻어 있어. 기름으로. 아우 더럽다. 근데 가끔 그래요 제가. 보면 네. 하나님 네,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 자꾸 믿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뭐가 묻었는지 아닌지 그 교정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왜요?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절을 띄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다시금 교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늘 교정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여, 은혜의 주여, 영광의 주이신 주님만 앞세우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산속에 숨겨져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앞세우는, 예수의 권능만 앞세우는, 예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나라만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누르시면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만 보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기로 결정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